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매주마다 할 거니까 연습하세요. 알겠죠? 네. 우리 옆에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해, 보고 싶었어, 반가워,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안녕.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이북 요즘에 텐션이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텐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 비치스라 인사 밝게 해볼게요. 옆에 친구들에게 우리 비치스라 인사하겠습니다. 양손 뻗어서 하나, 둘, 셋. 앞뒤 친구들 비치스라 하나, 둘, 셋. 선생님 몰아주세요. 선생님도 빛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몰아주세요. 양손 뻗어서 하나, 둘, 셋. 목사님 보고 빛이 있으라. 목사님도 지금 얼굴이 탔어요. 시커매요. 하얗게 되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요.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 선생님 계신데, 우리 지난 2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주에 전역하자마자 중등부를 다시 섬기겠다고 돌아온 박성주 선생님이 있으신데,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막 애들이 막 환호성 저지르고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할 텐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성주 쌤. 그래서 나오실 때 잠깐 우리 반가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성주 쌤. 네, 네. 뭐 단결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 차양팀 섬기고 있는 박성주라고 합니다. 내가 군대 다녀와서 오니까 모르는 얼굴들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 막 1학년 때 봤던 친구들이 이제 3학년 돼 있고 하니까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났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 그냥 같이 더욱더 친해지면 좋을 것 같고, 먼저 다가와주면 기쁘게 맞이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주 선생님 차양팀에서 계속 섬겨 주시게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지붕에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하는 게 뭔지 맞춰보세요. 이거 뭐예요? 비트박스라고요. 좋아요. 혹시 목사님 저 비트박스 저 좀 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선물 준비했어요. 혹시 있어요? 그치, 이거 침 튀는 건 좀 창피한가? 혹시 목사님 저 비트박스 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 목사님이 진짜 선물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한 구절 묵상 나눠줄 거거든요. 예, 그거. 비트박스예요. 비트박스. 그러니까 입으로 비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리듬을 만들어서 뭐 악기 소리 다양한 입으로 신기한 소리들을 내서 리듬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리듬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리듬을 들으면, 제가 잘 비트박스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비트박스 제대로 된 거 들으면은 막 몸이 막 움직일 걸.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랩이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제대로 들으면. 예. 그리고 또 이제 리듬이라는 말, 뭐 비트라는 말, 이제 우리나라 전통 국악에서는 장단이라고 합니다. 장단. 예, 장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장구 배워요? 그러면 잘 알겠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단이 이제 국악에서 어떠한 장단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덩기덕. 선생님 내리세요. 네. 채용 선생님 내리세요. 네. 학생인 줄 알아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 지금. 네.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아는 사람, 자신 있게 아는 사람. 무슨 장단? 자진몰이 장단. 땡. 야, 장단 몇 개 안 돼. 너희들 배우는 거. 야, 자진몰이 장단 절대 아닙니다. 또 다시 한번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이더니 국거리? 미역국 할 때 그 고깃국 할 때 국거리? 굿! 국거리 장단 정답! 이야. 그래, 국거리 장단 아니면 자진몰이 장단 두 개잖아. 둘 중에 하나인데 하필 찍어도 그렇게, 지금은 찍어서 틀렸지만 시험 볼 때는 찍으면 맞을지어도 아멘. 그래요. 국거리 장단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또 국거리 장단도 아니고 자진몰이도 아니야. 덩덩덕쿵덕쿵 덩덩덕쿵덕쿵. 이건 뭘까요? 뭔지 알아? 흰머리? 휘몰이 장단 정답.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 학교에서 장구를 배웠구나. 배운 대로 그렇게 잘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안 될 텐데 아주 훌륭한 정답을 맞췄습니다. 요거는 이제 휘모르 장단이에요. 휘모르 장단. 그러니까 국악에서는 이제 비트, 리듬 이런 용어 대신 장단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어떤 뭐 민요를 부를 때나 아니면 국악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박자와 리듬을 맞춰주는 장단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어줘서 이제 박자를 잘 맞출 수 있게 리듬을 잘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장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리듬, 비트 반복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리듬을 내주고 비트를 내주고 계속 장단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그 비트 안에 들어가고 리듬 안에 들어가서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깨를 실룩실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에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매일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봤다가 화장실 갔다가 스마트폰 봤다가 밥 먹었다가 스마트폰 봤다가 잠깐 잤다가 스마트폰 보는 친구들은 어떤 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보는 것을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니까 그 사람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 스마트폰과 친해지는 사람, 스마트폰에 중독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쭉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점프해서 보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베드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왜 지붕에 올라갔는가? 오늘 본문의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요? 뭐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어요. 맞아. 베드로는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 1장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가요.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쓸 때 성경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몇 시에 올라가느냐? 제 6시에 올라갔다고 해요. 6시에 올라간 시간이 왜 6시였을까? 올라간 시간이 왜 6시였을까? 그 당시에 제 6시가 유대인들에게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일과 중에 그러니까 제3시에 기도하고 제6시에 기도하고 제9시에 기도했거든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15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씩 아침 9시부터 15시 사이에 3번씩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매일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3시가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6시 그러니까 12시에 정오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요. 왜 그렇죠? 12시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15시에 기도하고 3시간마다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3번씩 루틴을 따라 반복적으로 매일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 속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붕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나만의 기도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지붕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1장에서처럼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3장에서처럼 성전에서 꼭 기도해야 되냐?
이런 장소도 사실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간 것이 배고파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고민이 있어서 올라간 것도 아니라, 아니면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서 급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올라간 것도 성경에는 그 근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매일마다 하는 규칙적인 그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일상이었어요. 베드로의 루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반복적인 삶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 9절부터 같이 한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팠대요. 시장하여 정오니까 12시니까 여러분들 뭐 11시부터 배고파 미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선생님 몰래 간식 하나 까면 야야야야 막 하면서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정오 시간이니까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집에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간 그 집에서 사람들이, 주인이 요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 연기가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배고팠던 베드로가 아마 황홀했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표현 같아요. 황홀한 중에, 배가 고픈 중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1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큰 보자기 같고 땅에 드리웠더라.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은 짐승들,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니까, 율법을 따르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동물들과 먹어야 될 음식들을 구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보자기 안에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동물들, 더러운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잡아먹어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그만 그 짐승들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옮겨져 가니라.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고 그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대인들끼리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지,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터닝 포인트예요, 베드로의. 잠깐 사도행전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자, 8장 이전까지, 사도행전 8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8장에서부터는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리, 당시 그 이방이었던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까지였냐면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지내면 안 돼. 나는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 갇히면서 살았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이 환상이 끝나고 나서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이제 10장 앞절에 보면 이탈리아 백부장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유대인인데 로마 군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태생이 그냥 이탈리아 출신, 로마 출신의 그런 백부장, 완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기도를 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내 안에 고착화된 생각,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것이 사실이야,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법칙이야 라고 고정된, 그래서 도저히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미 8장에 빌립이라는 사도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9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기도해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이런 고착화된 고질적인 세상에 찌들어 있는 가치관들이 그제서야 분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 시절에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청소년기 시절을 저는 좀 불우하게 보냈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학교에 돈을 내야 돼요. 뭐 급식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보충 수업비, 특기적 성비 모르죠, 여러분? 특기적 성비, 보충 수업비, 체험 학습비, 소풍비 뭐 이런 걸 내야 됐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종이로 나눠준단 말이죠. 그럼 그걸 현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계좌이체를 그때 했나? 계좌이체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교에 돈을 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집이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는 뭐냐면 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뭐 내라고 하면 항상 기간이 늦춰서 못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교무실로 불려가거나, 어떨 때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허연 너 왜 그 교육활동비 왜 안 내?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라고 이제 창피하니까 네 말씀드렸어요.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막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진리는 뭐였냐면, 사람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구나. 그리고 돈이 없으면 내가 밥을 못 먹는구나. 실제로 저는 차비 250원, 350원이 없어서 35분, 40분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굶은 적도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그냥 운동하면서 굶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20살이 된 나에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고착화된 사고방식,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그 사실은 뭐였냐면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리고 돈이 없으면 네가 버스를 탈 수 없어. 돈이 없으면 네가 그 뭐 옷을 살 수 없어. 돈이 없으면 네가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에 처음 가자마자 제가 갔던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에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가고 싶었어요. 20살 대학생이 되어서 선교단체 들어가서 엄청 큰 대형 집회를 막 수련회를 한다고 하니까 영상 막 보여주고 우와 막 이러면서 가고 싶다. 근데 마지막 광고 신청 기간 2주 주고 마지막 광고의 회비가 얼마냐면 회비가 10만 원이었어요. 너무 가고 싶다. 근데 마지막에 회비 10만 원. 딱 그걸 보는 순간 10만 원? 우리 집에는 그럴 돈이 없는데. 나에게는 그럴 돈이 없는데. 못 가는구나. 오케이. 나는 못 가. 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를 그냥 보냈죠. 근데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나에게 고착화된 사고방식. 나는 돈이 없어. 못 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10만 원 절대 줄 수 없어. 나는 못 가. 가면 안 돼. 당연히 수련회 가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활동비도 필요한데 당연히 돈 내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나는 그럴 돈을 못 내니까 나는 못 가는 게 당연해. 라고 이렇게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제가 수련회 안 간다고 하고 뭐 못 간다고 하니까 너 기도해 봐라. 기도해 봤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저는 공식과 같아서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수련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 사고방식은 너 돈이 없잖아. 못 가. 계속 그 마음과 싸움을 하다가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뭐 이상한 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놀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지독하게 예배하고 싶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진짜 수련회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수련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가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련회 신청 마감을 며칠 앞두고 토요일까지가 마감이었는데 목요일 날 그 당시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던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저희 캠퍼스를 담당하셨던 한 간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현아, 잠깐만 시간 되니? 라고 저를 한 구석으로 부르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현아 잘 들어. 내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네가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너에게 이것을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대요. 라고 하면서 흰 봉투를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봐. 라고 그렇게 하시고 헤어졌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까먹고 있다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봉투를 봤어요.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10만 원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10만 원이 생겼네. 그럼 나는 수련회 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수련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 날 또 광고를 하는데 2주 후에 국내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다 안 가도 된다. 가고 싶은 사람만 신청하면 된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낯선 곳에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화면에 딱 나오는 게 회비 12만 원. 너무 가고 싶은데 12만 원? 너무 비싸다. 나는 절대 못 가겠다. 오케이, 패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면의 동기를 계속 점검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계속 가고 싶다는 마음,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2만 원이 없잖아요. 나는 못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주 2주일 전만 해도 나는 수련 회비가 없어 수련회 못 간다고 생각을 한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지금 수련회에 와 있잖아. 그러면 이 국내 선교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정답으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혹시 또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면 나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면서 일주일을 또 지나갔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근데 돈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 마감하는 토요일 주에 월요일 날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인상이 돼서 저희 학교도 한 7%가 등록금이 인상돼서 납부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등록금이 인상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인상 다시 동결해라, 인상한 거 다시 취소해라, 막 이러한 이 투쟁을 막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대학생들도 막 모여가지고 수임 뭐였지 뭐 있어 얘 뭐 이렇게 뭐 대학 뭐 아무튼 있어요 뭐 그런 거 막 투쟁하면서 막 학교 앞에서 무섭게 빨간 띠 메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막 투쟁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7% 인상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교가 그 건의와 학생들의 그 투쟁을 받아들여서 7% 올렸던 것을 취소하고 4%만 인상하기로 해서 이미 모든 등록금을 낸 대학생들에게 계좌로 7만 원을 환불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한 7만 원 정도 돈이 다 통장에 입금이 된 거야. 그 나는 기도했잖아. 12만 원 때문에. 그 7만 원이 들어온 거 갑자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아니면 왔다 횡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 이제 5만 원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5만 원만 어떻게 모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군대 선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이 마감이었는데 금요일 밤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5만 원이 없어서 못 가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망하게 되는 그때 아버지가 이상하게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아버님께서 뭐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 아버님께서 마시지 말아야 될 걸 왕창 마시시고 이제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늦게 새벽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 이후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 친한 친구분과 같이 오셨어요. 친한 친구분이 아빠를 부축해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아빠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 빨리 내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빠를 부축한 그 친구분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네가 현이냐? 라고 하시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 자식. 아유 수고 많다 고생한다 이 자식아 하면서 얼마를 주셨게요? 5만 원을 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아빠 이제 부축해서 이제 하드리고 잠깐만 7만 원 플러스 5만 원 12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감일에 국내 선교를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선교 가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제 인생의 첫 번째 국내 선교 여행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돈이 없으면 버스를 못 타. 돈이 없으면 네가 수련회를 가고 싶다 할지라도 수련회 가서는 안 돼. 라는 생각에 저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그런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갈 수 있어. 너 가고 싶지 않니? 가도 돼. 갈 수 있어. 내가 보내줄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100% 갈 수 없다라고 채워져야 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수 있는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꿔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베드로 세 번째 소리가 있어서 끝났습니다. 환상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실제로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해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큰 마스터 플랜 가운데 그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8장에서부터 빌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고넬료에게 전했더니 고넬료가 회심하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게 됐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내 일상 속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루틴이 있냐?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내가 딴 일을 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이네 라고 할 만한 기도의 시간이 있냐? 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규칙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기도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내고 정해진 시간, 규칙적인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를 정하면 좋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루틴이 있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몇 시에 기도했냐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9시, 12시, 오후 3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여러분 9시, 12시, 15시는 여러분 개학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 있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다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 그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들을 보낸 학교에서 9시, 12시, 15시 상징적으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죠. 상징적으로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가득 찬 세상의 가치관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학교 기도 운동 시간을 보니까 오전, 정오, 오후. 오전 대부분이 8시부터 9시 사이, 정오 대부분이 12시, 11시에서 12시만 사이, 오후 대부분이 3시에서 4시 사이. 이렇게 지금 42개 중학교, 고등학교가 오전에, 정오에, 오후에 한 타임씩 잡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기도하는 학교 보니까 태랑중, 성남중, 서현중, 성현중, 새별중, 사tab중, 내여중, 용대중, 신백중, 분탁중, 부대중, 전학중. 점심에 보니까 광남중, 임해중, 상현중, 양녕중, 대지중, 시동중, 운중중, 보라중, 광교중, 현암중, 송림중, 광남중. 고등학교는 패스하고, 오후에 보니까 홍청중, 판교중, 청육, 순회중, 희무중. 이런 학교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어떤 학교는 한 주에 2번, 동탄 국제고는 일주일에 3번이에요. 계속 학교 안에서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학교에서 9시, 12시, 15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못해. 대부분이 못하지. 그러면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참여하든지,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간다고 할 때 공부하러 가야 돼, 과제하러 가야 돼, 아니면 학원 숙제하러 가야 돼,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운동하러 가야 돼가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나는 기도하러 학교에 간다. 기도하러 학교에 간다. 나는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3학년 8반, 일부 3학년 8반의 엄유나 학생이 1학년 때부터 내정 중에 학교 기도 모임이 개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참석했어요. 우리 참 쑥스러움 많이 타는 친구지만 오늘 우리 유나가 잠깐 내정 중에 학교 기도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간단하게 우리 간증을 들려줄 텐데, 나올 때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긴장돼? 잘 들어보세요. 내 학교를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정중 3학년 에클레시아 리더 엄유나입니다.
제가 학교 기도 모임에 처음 참여한 것은 1학년 10월쯤이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아침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간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모임이 어느 순간부터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따뜻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항상 제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모임 시간이 학원 일정과 겹쳐서 한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시간이 문득 생각났고 에클레시아가 제게 소중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학년 말 다시 시간이 맞게 되면서 모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학년이 되어 에클레시아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감과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임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니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에클레시아 모임을 소개하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실제로 모임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모임을 도와주셨고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주셔서 자율 동아리로도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이면 아침에 진로교과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선생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또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간을 내어 와주고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이 고마웠고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아침에 에클레시아 모임을 가지니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에클레시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에클레시아에 참여하지 않거나 망설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2학기부터는 꼭 한번 용기 내서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다시 2학기 에클레시아 모임이 진행됩니다. 저는 2학기부터 이사를 가게 되어서 내정중 에클레시아에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감사하게도 다음 리더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앞으로도 잘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정중 기도 모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도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를 가장 칭찬하고 싶은 오늘 설교 맥락과 메시지의 맥락에 맞은 유나를 가장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면 1학년 때부터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나는 항상 그래요. 말투가 지금부터 끝까지 다 똑같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1학년 목사님이 와도 되게 목사님 오버해서 마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1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도 그렇고 근데 항상 규칙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그 모임에 있었던 1학년 때부터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 내정중은 원래는 우리가 한 2024년 2학기 때 한 10번째 9번째로 개척된 학교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개척하려고 할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그 학교에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1명 2명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어요. 우리 교회의 교회는 아니지만 분리개척된 교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소소문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혼자서 혹은 2명이서 음악실에서 아침 8시에 2명이 모이면 기도하고 한 친구가 늦게 오거나 그러면 혼자서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연락을 해서 우리 시간을 정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정중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가 학교 몰래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4층 높은 곳에서 모임을 시작하고 그걸 인스타에 올렸는데 한 성도님이 요즘에 저렇게 목사님 학교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시다가 저한테 연락 오셔서 제가 아는 친구가 내정중의 교사다라고 해서
몇 주 후에 그 선생님을 소개시켜줬고, 그 선생님이 아까 노란색 옷을 입은 조인희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은 교회에 나가셨지만 봉사는 안 하셨는데 내정중학교의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셨어요. 그래서 섬기시던 교회의 청소년부 교사로도 이제는 자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생들이든지 사랑으로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크리스천으로 모범을 보이고 계세요. 그렇게 내정중학교가 시작됐고 3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근데 내정중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42기 학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한 학교만 얘기해도 스토리가 너무나 많아요. 왜 스토리가 쌓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학교에서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학교 안에서도 내가 기도하러 학교에 가야겠다. 학교에서도 내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라고 먼저 마음을 품은 한 사람, 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모임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학교에서 기도하십시오. 운동장에서, 화장실에서, 교실에서,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학교가 더 이상 친구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학원 과제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학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등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게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목소리 높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를 정말 오래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기도를 오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보내는 9시, 12시, 15시 학교에 다 있는데 그 일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학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학교에서도 경험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루틴이 있는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9시, 12시, 15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학교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결단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학교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 만들 수 있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에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은 하나님 곳곳에서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들 친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학교 현장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혼자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마음이 구별되는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모임을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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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만 되면 밥을 먹고 때만 되면 학원을 가고 때만 되면 과제를 하고 그 때만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나의 삶에 기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의 일상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9시, 12시, 15시 다 학교에 있는데 하나님 그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모임이 우리 학교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모임을 개척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외롭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러한 사명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 학교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